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일본에 36년 당하다가 우리는 해방을 받고 우리는 독립을 하고 광복을 기뻐하는데, 북한은 80년 넘게 116년 동안 일본에 당하고 주체사상에 당하고 있고 너무나 많은 사람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북한의 빚진 자로서 북한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도록 복음통일이 이루어지도록 북한을 놓고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라비아 숫자 1, 2, 3, 4, 5, 6, 7, 8, 9가 있는데요, 그걸 8자를 1을 8자를 만들면 비틀하지 만들 수가 있고요, 2도 3도 다 만들 수 있는데 8자는 못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8자는 못 바꾼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중국 사람들은 8자를 그렇게 좋아해요. 8자는 뒤집어도 8자이기 때문에 못 바꾼다. 불신자들 8자는 못 바꾼다 하는데 6.25 사변 때 비행기가 폭격을 해서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9살 된 소년 하나가 이제 그 고아가 됐는데 뭘 가지고 놀았는데 이게 수류탄이었어요. 뻥 터지면서 실명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가지고 앞을 못 보게 된 고아로서 너무 절망 가운데 있었는데 저 남양주에 고모님이 살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물어 고모 집 찾아갔는데 그때만 해도 집안에 장애자 있으면 혼사길 맡긴다면서 그렇게 고모와 고모부가 때리면서 나무를 베와야 밥을 주고 꼴을 베와야 밥을 주는데 뭐 보여야 뭐 배우지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얻어먹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하루는 이제 잠을 자는데 고모님과 고모부가 오늘 제가 잠들거든 갖다 묻어버리자. 오늘 내가 죽는 날이구나. 이래서 그 집을 이제 밤에 뛰쳐나와가지고 전국을 다니면서 거지로서 얻어먹고 다니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온나무에서 잠을 자다 보니까 온몸에 옷이 올라가지고 가려워서 막 끓고 뭐 제대로 씻기를 했겠어요. 뭐 앞이 안 보이는데, 근데 어떤 집에 이제 동냥하러 갔는데 권사님 가정이었어요. 권사님이 너무 불쌍히 여기면서 데리고 가서 씻겨도 주고, 그 고름이 막 생겼는데 그거 독이 오른다고 입으로 다 빨아내주면서 몇 주 동안 치료를 해주셨대요. 너가 고아된 것도 불쌍한데 또 맹인이 된 것도 불쌍한데 너 예수 모르고 죽어 지옥까지 가게 되면 너무 억울하고 불쌍하니까 너 이러면 안 된다. 내가 너를 거다 주고 싶고 양자 삼고 싶은데 내가 너무 가난해서 너를 해줄 수 있는 능력이 없다. 너 이래 다니지 말고 이제부터는 목사님 찾아가라, 교회를 찾아가라, 그리고 공부하고 싶다 해라, 예수 믿어라,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실 것이다. 그 권사님의 너무 지극정성으로 저희 돌봐준 그게 은혜가 감사해서 이 소년이 이제 교회를 찾아갔죠. 근데 진짜 공부하려요, 저를 좀 도와주세요 했는데 목사님들이 도와주셔가지고 공부를 해가지고 미국 유학 갔다고 박사님 되셨죠. 통합적 교단의 총회장을 지나시고 강서구에 있는 실로암 병원 원장 김선태 원장님이 됐는데요, 그분이 책을 읽어보면 너무 귀한 생을 사셨고 실명될 사람 20만 명을 고쳐주었고 또 50만 명의 저시력자를 치유해 주셨다고 이렇게 하고 해외의 사람도 많이 치유해 주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요, 주님 만나면 인생이 바뀌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만났을 때 소망이 생겨요. 저 같은 경우도
어릴 때 보니까 집안 보면은 절망밖에 한숨밖에 안 나오고 탄식밖에 안 나왔거든요. 그런데 교회 가서 예수님 말씀 듣고 베드로의 역사, 안전병이 일어난 역사, 바울의 역사, 그리고 모세, 다윗 얘기 들을 때마다 예수 믿으면 사는 길이 있구나, 이 소망이 생겼거든요. 아직도 우리 주변에는 예수님에 대해 잘 모르는 사람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증인으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만 그렇게 역사하신 분이 아니라 그럼 지금은 아무 문제가 없냐? 히브리서 13장 8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게 믿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0절에 시몬 베드로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지금 살아서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고 고백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주님이 나에게도 역사하시고 내가 아는 이 사람에게도 역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전해야 되겠고, 그 주님이 나에게 역사하시고 우리 가정에 역사하시고 우리 자녀에게도 역사해달라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비가 많이 와서 하천이 넘어가지고 지하실에 비가 많이 들어와서 물이 흥건했는데 많은 분들이 나오셔서 물을 빼내고 청소해 주시고 너무나 감사를 드리고요. 316교회 다음 세대 수련회 삼다수 수련회가 있었는데 우리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봉사해 주셨고 헌신해 주셨고 간식을 주셨고 이래가지고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된 거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수고하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넘치게 되기를 바랍니다. 9월 23일 날 화요일 날인데 매월 화요일 둘째 주 화요일인데요. 9월 23일 화요일은 서울구치소 예배가 있고요. 10월 13일 월요일 날 서울구치소 예배가 있습니다. 구치소 예배에 따라가실 분들은 미리 우리 양 목사님께 신청해 주셔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9월 9일 날 둘째 주 화요일인데 마마클럽이라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의 헌신을 우리가 본받아서 정말 순수하게 교회를 위해서, 목사님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차근법 금지를 위해서, 대한민국을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자. 이 기도 운동이 부산에서 일어났는데 전국적으로 지금 퍼져 있는데요. 9월 9일 날 둘째 주 화요일 날은 여기 제하고 동기생인 여기 연희동에 연희제일교회에서 있고 10월 달에 316교회에서 한번 하시지요. 그래서 좋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 10월 14일 날 마마클럽 예배가 있다는 걸 참고하시고 순수하게 와서 목사님들과 성도님들이 오셔가지고 예배 인도하고 기도하고 헤어지는 그런 단체입니다. 위에서 좀 기도해 주시고 또 9월 9일 날 연희제일교회 참석해 보실 수 있는 분들은 참석해서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예루살렘 베데스다 목가에서, 이렇게 제목을 달았습니다. 예루살렘 베데스다 목가에서 벌어진 일들인데요, 명절 때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명절 때에 1절로 2절을 보겠습니다.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이 5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어떤 명절을 말하는지 알 수 없어요. 유대인들의 명절은 3월 달에 부림절, 에스더서에 나오는 부림절이 있고요, 4월 달에는 애굽에서 출애굽에 나왔던 6월절 명절이 있습니다. 5월 달에는 오순절 명절이 있고요, 10월 달에는 장막절이 있고 12월 달에는 수전절이 있는데 어떤 명절에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 명절날에 예루살렘에서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예루살렘에는 여러 개의 문이 있어요. 동문, 서문, 북문 이런 문이 있는데 예를 들면 사도행전 3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미문이 나오죠. 근데 미문이 있고 또 이제 동문이 있고 서문이 쭉 있는데 양문 곁에, 이 절에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데스다라고 하는 뜻은 자비의 집이란 뜻이고 자비의 못이란 뜻이에요. 자비. 지금은 이 자리에 교회당에 예배당이 서 있다고 이렇게 전해지고 있습니다.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그 안에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마른 사람이 누워
여기 갈로가 있죠. 갈로 안에는 확실하지 않는데 전해지는 얘기라는 거예요. 갈로 안에 이는 천사가 가끔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간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그런 소문이 있는 그런 못인데, 이 못은 길이가 17m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못이에요. 조그마한 못인데 간혈천이라 그러죠. 때때로 물이 솟아났다가 또 물이 빠졌다가 이렇게 물이 움직이는데, 전설에는 천사가 와서 물을 떠간다. 천사는 육신을 입고 있는 아닌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물 떠갈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천사가 물을 떠간다. 그때 먼저 들어가면 어떤 병이 들렸든지 다 낫는다. 그럴 리가 없겠죠. 그런데 그게 미신이고 헛소문인데,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 잡고 싶은 심정으로 사람들은 막 그 혹시나 내가 나을지도 모른다는 그런 갈급한 심령이 병든 사람들이 인산이를 이루고 있었던 것입니다. 의사가 포기한 상태, 현대의학으로 해결되지 못하는 상태에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기적을 바라면서 많이 와서 이렇게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겠죠. 많은 병자들이 거기에 와 있었는데요. 많은 병자들. 병원에 신방 가보면 환자들 그렇게 많죠. 뭐 병실이 나지 않아 가지고 대기 중에 있는 사람도 많이 있고요. 정신병동에도 가보면 정신병자들 그렇게 많이 있어요. 현대의학으로 치료할 수 없는, 대체의학으로 치료가 안 되는 이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고요. 육신적인 질병도 있지만 우울증 같은, 또 마음의 질환으로, 마음의 상처로 또 정신적으로 고통당하는 사람 너무 많이 있는 현대 사회거든요. 오죽하면 일본이나 독일 같은 나라에서 외로움부가 생겼겠어요. 우리나라에도 외로움을 도와주는 사람, 그 부서를 만든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요. 하여튼 현대인들에게 정신질환, 마음의 우울증, 너무 병이 많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치유가 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요.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치료하시는 분이래요. 그래서 현대의학으로 해결되지 않는, 우리가 뭐 간단한 그 병원에서 해결되는 거는 병원 찾아가는 게 맞고요. 도저히 현대의학으로 해결 안 되고 약으로 해결 안 되는 문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 38년 된 병자예요. 옛말에 오랜 병에 효자 없다는 말이 있죠. 이 뭐 하루 이틀 아픈 게 아니고 1년 2년 아픈 게 아니고 평생을 아프니까 자기 삶을 다 살아야 되기 때문에, 친척 가족들도 자기 삶을 살아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얼마 있을 수가 없겠죠. 1960년도에 우리나라 남자 평균 수명이 51세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네이버에 다 나온 얘기니까요. 여자들의 평균 수명이 53.7세였어요. 60년대에요. 근데 2023년도에 와서 남자들은 83세로 늘어났어요. 여자들은 86세로 늘어났어요. 급속도로 이게 많이 장수하게 됐죠. 현대의학에 좋은 치료제가 나오고 해서 그렇겠죠. 2000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유대나라의 평균 수명이 몇 살인지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몇 살에 병이 들어서 38년도 아팠는지 그건 기록이 안 되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평생을 아팠다고 봐야 되겠죠. 제가 24살 때 성경학교 갔는데 같이 한방에 자취하던 목사님이 지금 분당에서 목회하고 있는데요. 어릴 때 골수암이 걸려가지고 다리 속에 다리를 저는데 바짝 말라 계시는데, 얼마 전에 만났는데 지금까지 그 질병을 가지고 있거든요. 평생을 질병하고 고통 가운데 사는 거죠. 이 38년 된 병자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 몰골이 말이 없겠죠. 예수님이 이분을 찾아오셔서 예수님이 질문해 주시는데요. 예수님 질문이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6절 7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혹시 당신이 시간 나거든 좀 계시다 나를 좀 밀어줄 수 있겠습니까? 뭐 그런 하소연이죠.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저를 좀 낫도록 치료해 주십시오.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이분은 지금 현재 환경 핑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절망적인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현실을 보니까 이거 하루 이틀이 아니고 지금 세월을 돌아보면 40년 가까이 너무나 질병의 고통에 얽매인 가운데 철저하게 어떤 절망 가운데서 제가 엉금엉금 기어가면 다른 사람 먼저 가버리고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절망을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말씀했습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8절 9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명령하시면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창조주 되신 분이거든요. 우리 예수님은 창조주세요. 우주 만물 창조하신 분이 뭘 못하시겠어요. 죽은 사람 살아나는데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는 순간에 완전 치유된 줄 믿습니다. 38년 뭐 병자 아니라 막 50년 70년 된 사람도 예수님 말씀하시면 되는 거죠.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 속에는 죄 때문에 병이 왔다는 것을 전제하고 있어요. 자, 안식일 논쟁이 벌어졌어요. 안식일 논쟁 10절로 13절을 보겠습니다. 유대인들이 병난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대답하되 나를 낫게 한 그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더라 하니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하되 고침을 받은 사람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하니 이는 거기 사람이 많음으로 예수께서 이미 피하셨습니다. 인산 1위를 이루고 있어요. 예수님이 내가 예수다 하고 말한 게 아니고 했기 때문에 알지 못했대요.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에 보면 안식일에 대해서 나옵니다. 제4계명이죠.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에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여호와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 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안식일을 기해서 거룩하게 지키라 했는데요, 이 세 구절을 가지고 유대인들은 안식일에 대해서 총 39조 234장에 달하는 법조항을 만들었어요. 그 중에 6조 1항에 보면 누구든지 안식일에 공공장소에서 개인 주력으로 물건을 운반하는 자는 그가 부주의했으면 회개하면서 제사를 드릴 것이고 만일 알고도 안식일에 일을 했으면 몸을 쪼개고 돌로 칠지니라 이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법조항에 자기들이 만든 법조항에 대해서 안식일 날 자리를 들고 하면 너 죽는다 이제 그런 뜻으로 시비를 건 거예요. 근데 내게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셨기 때문에 내가 한 거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이 사람을 성전에서 만나서 얘기를 하셨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환자에게 이 나았던 사람에게 만났습니다. 14절 16절 다시 보겠습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그 사람이 유대인들이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그랬어요. 이 사람의 질병에 걸린 근본적인 원인 이유는 죄 때문에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죄를 언제 어떻게 지었는지 알 수 없어요. 기록을 안 해놨기 때문에. 그러나 네가 나았으니 더 중요한 것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 말씀을 봤을 때 죄 때문에 왔다는 거예요. 그럼 모든 질병은 죄 때문에 온 거냐? 그건 아닙니다. 요한복음 9장 1절로 3절에 보면요, 예수께서 길을 가실 때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이르되 랍비여,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고자 함심이라. 하나님의 어떤 큰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났다, 이렇게 말씀했고요. 요한복음 11장 4절에 보면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한 얘기죠.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된 것도 하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위한 병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러나 죄로 인한 병도 있다는 것을 성경은 지적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5장 14절 16절인데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여기 장로님들은 현재 우리 시무 장로님들 얘기하는 게 아니고 사도 요한도 베드로도 자기를 장로라 그랬어요. 목회자를 청하라는 거예요.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죄를 자백하면서 죄를 회개하면서 기도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죄 때문에 온 병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어요. 안식일에 대해서 시비 거니까 예수님께서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이렇게 했었는데요. 너희 중에 누가 양이 구덩이 빠졌으면 안식이라도 건져내지 않느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17절로 18절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하시매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더라, 이렇게 예수를 죽이려고 했어요. 말씀을 결론적으로 좀 말씀을 맺어 볼게요. 결론의 첫 번째입니다. 오래된 고질병입니다. 38년 동안 병이 낫지 않고 계속 아팠다.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는 뭐 수술 받거나 이렇게 입원해서 그런 일은 없는데 디스크로 고생을 많이 했어요. 특히 한 2, 3년 전에는 제가 어지럽고 막 토하고 이게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게 38년 동안 계속되어진다면 절망이죠.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 그런 게 옵니다. 이 사람은 38년 동안 너무너무 고통당했어요. 건 40년 가까이. 이 38년 그 광야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38년 동안 가만히 있었잖아요. 그 광야 40년 동안 다 죽었거든요. 여호수아 갈렙은 다 죽었거든요. 불신앙하다가 한평생 질병으로 고통당한다. 이거 참 보통 문제가 아니죠. 어떤 사람은 육신의 질병은 아닌데 우울증으로, 마음의 아픔으로, 정신의 아픔으로, 무기력으로, 가난으로, 자녀 문제로, 부부 문제로, 여러 가지 문제로 38년 가까이, 40년 가까이 평생을 가슴앓이 하고 있다. 이거 보통 문제가 아니거든요. 현대의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이 문제, 주님 만나서 해결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예수님 물으세요. 뭐 말하면 뭐 하겠어요? 낫기 위해서 이게 와 있는 건데. 아멘, 제가 낫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번 저를 만져주세요, 이렇게 해야 되는데 막 못 얘기하는 거예요. 물 얘기하는 거예요. 미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여러 가지 해결되지 않는 평생을 나를 붙잡고 힘들게 만드는 문제를 주님 앞에 엎드릴 때 주님 만나면 해결되는 길이 있는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죄 때문에 온 고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죄. 이사야 59장 1절로 3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이는 너희 손이 피에 너희 손가락이 죄악에 더러워졌으며 너희 입술은 거짓을 말하며 너희 혀는 악독을 내밀어. 그래서 해결 안 된다. 하나님 손이 짧은 것도 아니고 기가 둔한 것도 아니고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닌데 우리의 혀로 손으로 죄를 짓기 때문에 그렇다,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에레미야 5장 25절에 보니까요,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걸 막 보내주시는데 죄가 다 막아버린대요. 죄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거죠. 어, 40년 가까이, 우리 인생 길지 않는데 40년 가까이 한평생 해결되지 않는 문제, 어떤 사람은 가난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요, 어떤 사람은 부부 문제, 어떤 사람은 부모와 자식 간의 문제, 어떤 사람은 우울증과 염려와 불안, 정신적인 문제. 이 문제 정말 답이 없냐, 해결책이 없냐? 그리스도 만나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도 바울에게 질병이 있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1절로 10절에 보면 바울의 그 질병 때문에 바울이 특별 기도를 3번 하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 중에 고린도후서 12장 8절로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심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해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바울 사도가 자기에게 있는 질병, 간 질병이었다고 학자들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 떠나가게 해달라고 3번 특별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일부러 주는 가시라는 거예요. 왜? 네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교만하게 잘못될까 봐 일부러 가시를 줘놨다. 그때부터 바울은 낫게 해달라서 얘기 안 하고 그 가시 있는 것을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감사함 기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에게 있는 이 질병 문제, 고질적인 문제, 해결되지 않는 문제, 예수님 예수님 나에게도 말씀하셔서 새롭게 변화시켜 주소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해결되어지는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루살렘 베데스다 목가에 38년 된 병자가 너무너무 고통 가운데 있었는데 예수님 찾아오셔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는 말씀하시는 순간에 치유가 되었습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 안 되는 여러 가지 눌림과 고통스러운 문제, 우울증과 여러 가지 질병 문제, 현대의학을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우리 가지고 있습니다. 회개하면서 주님 바라보니 주님께서 고쳐 주옵소서, 치유해 주옵소서, 가난 문제도 치유해 주옵소서, 질병도 치유해 주시고 가족 문제도 해결되어지게 도와 주옵소서. 남은 생에 하나님의 영광 위에서 복음 위에 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